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한 남자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자신이 신인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이 강원도 산골로 장기간 촬영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촬영했던 그 드라마가 그 옛날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전설의 고향이야 그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강원도 아주 산골 시골이었고 또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찍고 있었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거듭할 때마다 여러 회를 찍으면서 귀신들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전등도 잘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언제가 무서웠느냐? 특히 여름에 이제 촬영이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씻기 위해서 좀 씻고 싶은데 숙소에는 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씻으려면 좀 더 집 숙소에서 내려가서 좀 길을 내려가서 그곳에서 좀 씻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는 곳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불빛도 없고 정등도 없고 랜턴을 손에 들고 그 씻는 곳에 가면 또 거기에 또 등도 없어서 한 사람은 비춰주고 한 사람은 씻고 또 한 사람이 비춰주고 한 사람이 씻고 뭐 그래야 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남자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늦게 촬영이 끝나서 씻으러 가려 했는데 마침 선배 연예인도 자기도 못 씻었다고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갑니다. 사실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등이 없으니까, 불빛이 없으니까 굉장히 먼 길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무 불빛도 없는 곳에 서로 그곳에서 한 사람씩 서로 비춰주는 거예요. 선배가 먼저 비춰줬어요. 후배가 먼저 씻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가 머리도 감고 등목도 하고 씻고 나서 이제 선배를 비춰주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감독으로부터 후배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의 내용인즉 마지막 촬영한 그 씬이 잘못되었으니 재촬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연예인이 선배 연예인에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하냐고, 감독님이 지금 찾으시니까 나중에 제가 찍고 와서 다시 비춰드릴 테니 그때 씻으시라고. 그랬더니만 선배 연예인이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죠.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이 랜턴 들고 가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나는 불빛 없어도 잘 씻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일단 감독님이 찾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배 연예인은 먼저 촬영장으로 달려갔어요. 선배만 남아서 혼자 어둠 가운데 씻고 있었는데 촬영장에 서둘러 가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주연, 조연 배우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촬영은 무산됐고 다음날 저녁에 다시 찍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헛걸음으로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선배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불도 없이 혼자 씻고 있을 선배가 생각나서 이 후배가 랜턴을 들고 또 부지런히 씻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서둘러 세면장으로 가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세면장 쪽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까 선배가 머리를 감으면서 눈을 감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배고 남자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무서웠던 거죠.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몇 년 전에 해외 온라인 게시판에 한 사진과 글이 올랐는데요. 많은 이들이 함께 보고 웃었는데요. 그 사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과 반려견의 우정티.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개예요. 개. 사람이 아닙니다. 개 머리가 보이죠? 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견주, 주인인데 얼마나 그 개가 이쁘고 사랑스러웠던지 개를 사진 찍어서 그것을 티셔츠에 프린팅해서 견주가 입고 있고, 견주에게, 강아지에게는, 이 개에게는 어떤 사진, 자신의 주인의 사진을 찍어서 지금 티셔츠를 입혀놓은 거예요. 저게 사람 머리가 아니라 지금 티셔츠, 주인의 얼굴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강아지예요. 보기만 해도 주인이 얼마나 애완견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많은 댓글이 달렸던 그런 화제의 사진이었는데,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닭살 돋는 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여인에서 이동건이 그 여자 주연 배우가 했던 말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아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볼만한데 강아지가 사람 얼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는 게 보니까 조금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그 옛날 닭살 돋는 드라마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좋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섬뜩하지 않을까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안에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안에 있는데 7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부모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1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늘 항상 함께 옆에 있는 것은 모를까? 내 안에, 우리 속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실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귀신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까요? 귀신이 왜 무서울까요? 귀신이 무서운 것은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양의 귀신은 어떻죠? 서양의 귀신은 영화를 볼 때 저는 서양의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보면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서양의 귀신 영화는 주로 뭐가 나오죠? 좀비가 나오죠. 이미 죽은 놈이 잘 걷지도 못하게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좀비, 서양의 귀신 영화고요. 중국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손 앞으로 벌리고 이렇게 깡충깡충 토끼짓만 뛰는 강시가 있어요. 혹은 뭐 또 서양에 있는 무서운 귀신 영화 하면 그 소재가 뭐죠? 인형이 요만한 칼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척키 인형, 뭐 이런 게 귀신의 소재인데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저는 이건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귀신 정도 되면, 그런 공포 영화의 소재가 정도 되려면 우리 정도 돼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얀 소복을 입죠. 머리가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죠. 내 다리 내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한여름에도 등골이 오싹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귀신이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우리처럼 말을 하고,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또 다른 누군가, 인격체가 우리 곁에 있거나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 대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자꾸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 안에 누군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 성령 하나님을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질감을 느끼며 불편해하게 여기신 적 있나요? 우리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이질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혹은 오히려 전혀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안에 누군가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종이 있다면 단 하나의 인종,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우리 전혀 인식하지 않죠.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출발은요,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첫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 존재를 느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와 다른 인격체, 또 다른 존재,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진짜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읽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특이하게도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미 먼저 쓰여진 글이 있다는 거죠. 먼저 기록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속편에 지나요. 후속편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이 사도행전도 사실은 후속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쓰여졌던 전편에 해당하는 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읽어왔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게 됐는데,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의 전편에 해당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력에 대한 일들을 처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나도 기록하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기록의 대상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써 보내려 한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서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게 일치하죠? 그 대상이 일치해요. 누가복음도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데오빌라. 사도행전도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그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였길래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2권에 걸친 저서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명은 아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점이, 기록되고 공동체에 회람됐던 시점이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40년에 집중돼요. 대부분의 신약성경이 다 이때 기록이 됩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직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즉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후에 보게 될 우리가 서신서의 기록들도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이 생존해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람 문서가 각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이렇게 오픈되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이 문서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로마 당국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자들, 또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가명을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런 케이스였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좀 특별해서 그래요. 데오빌로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데오빌로가 아니라 데오필로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데오와 필로스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필로스 하면 그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만한 그런 이름이겠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보편적인 어떤 개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가명이었을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로마 제국 안에서 고위 관리에 속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가야 지방,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전체를 아우르는 헬라 지방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을 것이고, 후에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혹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교부들의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름인 클레멘스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데오빌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실명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누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누가의 본래 직업이 의사였고, 당시 의사와 교사는 가정의 노예의 신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의사와 교사의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면서 이들이 이 가정에서 가정교사 혹은 가정의사 역할을 했는데, 누가도 그런 가정의사로서 노예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아마도 데오빌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누가가 그를 살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해가 되고, 후에 데오빌로는 감사의 의미로 누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후일에 이 일에 감사해서 누가가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자, 그러면 이게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럼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우리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이니 당연히 주인공은 사도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얼마의 시간의 텀이 있었느냐? 우리 복음서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 나와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하여 느낌상으로 보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긴 텀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40일 하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일간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 성경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여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고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당부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그 주인공이 사도이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주제는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누가복음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절에는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어디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11절의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아 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 대부분 그 출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갈릴리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고향은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혀 친숙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못 박으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죽음의 장소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장소였어요. 반면에 갈릴리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고, 가버나움과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이 어울려 남겨있는 장소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어요. 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더 친숙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실제로요, 성령이 강림한 장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갈릴리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의 코스였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성경 명령을 통해 우리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참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성령 받으면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령한 치유의 은사, 배분을 집어도 독에 물리지 아니하고, 이런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커다란 변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또한 성령의 권능도, 하늘의 권능도 함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하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능이란 무엇이냐?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권능, 이게 진짜 중요한 권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권능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권능이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짜 방점은 여기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편안한 하늘을 놔두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짜 권능이고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고, 이 사실이 중요하고, 이 사실이 의미 있고,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한 것처럼 삼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과 달리 신약은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될 존재,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아야 될 존재.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편안히 내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주 편안히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편안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편안히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내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고, 언제 죽어도 저 천국 하늘의 영생의 삶이 우리와 전혀 낯설지 않게 지금도 당당하게 그곳에 가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달라진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의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